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거기 있던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맹인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바보 섬의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들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보라는 섬에서의 어떤 활동은 총독이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더 이상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고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바보 섬에서 나와서 버가에 가게 되는 그런 다른 장면으로, 다른 지역의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13절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3절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자들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부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항상 먼저 언급이 되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동료들로 퉁치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보 섬을 떠나서 버가로 갈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결국 바나바하고만 같이 남은 전도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후에는 이제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과 같이 동행하자. 우리가 처음 파송을 받을 때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같이 하자라고 권유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마가를 변절자로 취급을 하죠. 물론 마가가 변절자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화해도 하고 전도 여행을 같이 이제 바나바하고는 계속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때 당시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겼던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고 사역을 이제 같이 하지 못하게 되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이제 따로 다른 지역으로 찢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마가가 왜 이 바보 섬에서 떠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을 내놓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낯선 장소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절부터는 이제 바울과 및 동행자들로 이렇게 바나바의 뭐랄까요, 존재감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이 전도 사역에 바울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그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헤어지게 되고, 그 일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서로 떨어지게 되는, 찢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두 사람은 버가에 이르게 되고, 버가에서 회당을 찾게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같은 것이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성전에 갈 수 없는 것이죠. 큰 명절에 1년에 한 번은 6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이는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여있는 사는 지역마다,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구나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특히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하는 일이 아주 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전 세계를 다닐 때 바울도 언제나 회당부터 먼저 갑니다.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일이 있지만 항상 회당부터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에서도 회당을 가고,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누구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있는가 물어보게 된 것이죠. 회당장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하라. 그 말은 하고 싶은 말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전할 말이 있는 사람은 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감화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여러 형제들에게 전하도록 나를 감동시켜서 나는 할 말이 있다라고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13절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울의 설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설교를 읽어보셨으면 이제 알겠지만 오순절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설교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의 내용,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구주를 세웠다. 예수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설교와 거의 유사한 설교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대단히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왕으로 있는 헤롯 왕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간기 잠깐 특강했던 적이 있죠. 중간기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났지만 그 민족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거나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마카비였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마카비 왕조가 어떤 왕으로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있었지만 그 왕조 자체가 두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몇 번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엄청난 내전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가 있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 시기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마카비가 아주 그 희망을 주는 사람이긴 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다윗과 같은 그 왕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의 영원한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다윗의 후손이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민족적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예수야말로 그 다윗의 후손이 맞다.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후손이죠. 룻과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이고 그들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직계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특별하고 각별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설교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빛을 발견하고 빛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는 이야기를 1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해 놓지 않았는가? 시편과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예수가 그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부터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되었다. 그가 나중에 무덤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려졌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여러 날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것, 그의 모든 인생, 그의 나심부터 그의 삶의 사역과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룬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약속대로 응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이방인들, 버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약속, 구약의 이 모든 약속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유지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도록 맡겨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만 지니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 2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5편에 다윗도 이렇게 말하였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는 썩지 않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썩지 않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자식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당신들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기다렸던 바로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 이제 당신들을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근데 그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닌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모든 언어와 모든 열왕을 하나로 만들 엄청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으로서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이기신 썩지 않는 분으로서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왕으로 주신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좁은 의미에서, 그리고 좁은 어떤 영역에서의 왕이자 구원자가 아닌
전 세계와 열방을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한 약속이 이토록 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이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위가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버가에서 했던 설교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설교와 내용적으로도 비슷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유사하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 사도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요 우리의 왕이요 영원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전하였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이해력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바로 그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나는 너의 후손을 영원한 왕으로 이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왕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왕이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왕의 하사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왕이 하사하시는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논리나 개념이나 어떤 이론이나 신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가지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었죠.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할 자녀들이고 이 세상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서 살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 들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유대인의 혈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에서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달해 온 것입니다. 전달해 와서 이 지구 반대편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일들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권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성령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딱히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나 뭐 뜨거운 열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은 무슨 난로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뜨거운 열감 같은 걸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닌 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말하고 가르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들이 기억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도 하게 될 텐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보혜사로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너희들의 사역의 주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되고 기억이 나고 그것에 깊이가 더해지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속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의 전파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일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성도,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성도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왔습니다. 이 교회 지체들을 도왔다는 뜻이에요. 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죄와 대항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주님의 하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내가 어떤 독특하고 어떤 수준에 있고 대단히 진실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성령 충만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에 기록된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증거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게 됐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도 이런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의 생명이 잉태되는, 믿음이 시작되고 거듭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꺼이 우리가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같이 예수님을 섬기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자. 우리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께 충성하자. 우리가 같이 참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이들에게 마치 선생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알아먹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이제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제는 아이들에게 같이 예수님을 믿자고 말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섬기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같이 교회가 되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과 약속을 당신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고 섬겨 나가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삶을 살던 어떤 사람을 만나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감사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주신 사명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 땅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자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복잡하고 버거운 삶에 허덕거리면서 사는 그런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의 주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바라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감화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두려움과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진리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과 진리들을 품고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거룩하고 참된 말들을 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미처 알기도 전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역사의 이면에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것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의 모든 일, 우리가 만나며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환경에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